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들 또한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기록한 것이다. 이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살필 수가 없다. 은의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세공업자가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왕 앞에서 악인을 없애라. 그러면 그 왕좌가 의로 새로워질 수 있다. 왕 앞에서 나서지 말고 위대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지 마라. 그가 내게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이 너를 보고 있는 귀족들 앞에서 너를 낮추는 것보다 낫다. 내가 본 것을 성급하게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마라. 네 이웃이 모욕이라도 하면 결국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다툴 일이 있으면 당사자와 직접 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비밀을 드러내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너를 목욕할지 모르고 너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이 끊이지 않을지 모른다.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지혜로운 꾸짖음이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귀골이나 순금 장식과 같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직한 사절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추수 때의 차가운 눈같이 그 주인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준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다윗의 그 아들로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가장 또 번성하였던 때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부와 명예와 또 번성함을 누렸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되고 또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그 모습을 칭찬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함께 주신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고 또 나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보석과도 같아서 후대의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신하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첫 번째로 솔로몬은 왕으로서 가져야 할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왕으로서 가져야 할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라는 것은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있긴 하지만 그 왕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은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있지만 늘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되는 것, 이것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자신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만 이스라엘은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크게 두 가지 통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와 또 섭리를 가지고 통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왕으로서 자신이 살피고 돌봐야 되는 이런 통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이 국가를 다뤄가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는 자리가 이스라엘 왕의 자리였고 또 왕으로서 자신이 통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못할 때에 이스라엘의 국가는 위기가 오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이방신을 섬길 때에 위기가 오게 되고, 또 스스로가 온전한 통치를 하지 못할 때에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였고, 또 왕으로서 성실하게 통치를 해야 되는 이 필요가 있었던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지만 우리 위에는 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물으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요, 또 우리 스스로가 성실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처럼 자신들도 왕이 있기를 소원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왕의 자리를 썩 내켜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진 권력은 위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으로 계신 국가가 온전한 국가인 것을 하나님 아셨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왕을 세워주시죠. 인간의 권력에는 위험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구하지만 그 왕은 결국은 그 왕 스스로도 위험이 있고, 또 왕이 통치하는 국가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은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세공업자가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왕 앞에서 악인을 없애라. 그러면 그 왕자가 의로 새로워질 수 있다. 이 권력의 주변에는 늘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에게 조언하는 이 지혜, 또 다른 지혜는 순은을 얻듯이 불순물을 제거하라라는 것이에요. 즉 권력 주변에는 악인들과 또 불순한 것들이 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의 자리는 늘 위험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갖기 원하지만 그 권력의 자리에는 늘 자신에게도 위기가 있고 주변에도 위기가 있는 것이에요. 권력 주변의 악인들, 권력 주변의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라라고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길 때에도 좋은 것을 먹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좋은 리더십이 되는 것, 또 우리가 좋은 삶을 사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들을 절제하고 나쁜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으로, 영적인 것들로, 선한 것들로, 또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것들을 잘 분별하고, 또한 요셉처럼 그것을 구별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길 바라고, 또한 좋은 것들을 먹고 누리되,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나쁜 생각들, 또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것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왕이 아닌 이제 신하들을 향해서 이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가 그 신하들을 향한 지혜인데, 먼저 9절입니다. 다툴 일이 있으면 당사자와 직접 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비밀을
드러내지 마라. 그 신하들의 자리, 그 궁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특별히 싸움에 대한 것들을 말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툴 일들이 생깁니다. 우린 서로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기준이 다를 수 있고,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궁 안에는 그 왕의 밑에 있는 신하들 사이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안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의견이 다를 때에 그 싸움을 하게 될 때에 그 싸움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못하면 더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 더 큰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싸움을 잘하면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싸움을 잘못하면 이 싸움은 더 큰 싸움으로 벌어지고 결국은 국가적인 위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 신하들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왕이 정치를 잘해도 이 신하들이 당파 싸움을 하고 분열하게 되면 이 궁전은 심지어는 나라는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안에는 싸움 가운데 괜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괜한 싸움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짓고 수군거리고 뒷담화하고 이렇게 서로 분열하는 이런 일들 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이와 같은 일들은 결국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 싸움에 부모끼리 싸우게 되는 일들이 있죠. 싸움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당사자들끼리 잘 해결되면 될 일을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지면서 더 큰 싸움이 됩니다. 괜한 싸움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또한 당사자들끼리 해결될 일들에 괜한 사람들이 투입되면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큰 싸움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고 또 나도 괜한 싸움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갈등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해결하십시오. 그 갈등 때문에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싸움 같지만 작은 갈등 같지만 그것이 큰 싸움이 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자가 누군가? 사단이죠. 사단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박수를 칠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미소를 지을 것이에요. 여러분, 싸움 가운데 끌려 들어가지 마시고 싸움 가운데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당파 싸움하면 안 됩니다. 당지는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이렇게 분열되는 것, 이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들이 휩쓸려 들어가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괜한 싸움 가운데 끌려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툴 일이 있으면 당사자와 직접 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비밀을 드러내지 말아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싸움이 나게도 하고 이 싸움을 멈추게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여러분, 이 말이 싸움을 나게도 하고 이 싸움을 멈추게도 합니다. 적절한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이 싸움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말을 잘해서 그 싸움 가운데 평안이 오게도 됩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말이 평화를 가져오고 평안을 가져오고 화해를 가져오고 일치를 가져오는 그런 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너무 침묵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죠. 자신이 없으면 침묵을 하는 거 좋지만 너무 침묵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통이 될 정도의 말,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적절한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적절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이런 아름다운 언어가 있는 우리 개인이 되길 바라고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면서도 또 어려운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지만 참 어려운 말이면서 하지만 중요한 말인데 그것이 뭐냐면 권면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꾸짖음이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 기골이나 순금 장식과 같다. 지혜로운 꾸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칠이에요. 칠이라는 것은 뭐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그 권면에 따라서 잘 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칠이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칠이죠. 즉 꾸짖음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꾸짖음. 이것이 칠이입니다. 이것이 근데 잘 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이것에 치리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는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안 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표면적인 것은 권면이라는 이름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칠이라는 것을 발휘할 때 이것이 정죄하며 판단하며 이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치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꾸짖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이런 꾸짖음도 가능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꾸짖음을 사랑으로 하기보다는 정죄함으로, 판단함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워함으로 이런 치리를 하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꾸짖음을 하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권면을 할 때에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로움으로 해야 될 것이죠. 지혜롭게 권면하고 이 또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꾸짖음을 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것을 잘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금기골이나 순금장식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권면을 할 때에 그 권면을 정말 잘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성숙한 또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잘 되는 마음으로,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꾸짖음을 할 수 있고, 또한 이런 꾸짖음을 하는 상대방의 말을 정말 경청하고 잘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이 있는 공동체. 그렇다고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 개인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권면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나아갈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룩한 팔로워들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서, 공동체 안에서 팔로워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우리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